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321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공처가와 애처가는 아내를 사랑한다는 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애처가는 자신의 양말을 빨면서 아내의 양말도 같이 빤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처가는 아내의 양말을 빨면서 자신의 양말까지 같이 빤다고 합니다.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근데 순서가 다릅니다. 애처가는 아내에게 사랑을 주는 재미로 살지만 공처가는 아내에게 눈치를 받는 재미로 산다고 합니다. 애처가의 앞치마에는 땀과 정성이 배어 있지만 공처가의 앞치마에는 항상 세제와 눈물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애처가는 외박을 하면 이혼 서류가 날아오지만 공처가가 외박을 하면 냄비 뚜껑이 날아온다고 합니다. 애처가는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선물을 주지만 공처가는 자신이 살고자 아내에게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보통 공처가를 이야기할 때는 아내에게 잡혀 사는 남편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처가는 아내에게 사랑으로 아내를 사로잡은 남편을 이야기할 때 애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사로잡고 살고 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양극단이 있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라는 양극단이 존재했습니다.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반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을 받았는데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해졌다, 온전해졌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뭐든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울은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도 과거에는 육체적인 조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생각이 다 깨어졌습니다. 그 이전까지 자신이 추구했던 것들이 다 얼마나 헛된 것임을 깨닫고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12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자신의 인생의 표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자신을 이야기하면서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반율법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엔 우리는 온전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하시면 됩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반율법주의자들을 경계하는 방법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잡혀 사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표면적으로 지금 로마에 잡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에 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면적으로 봤을 때 그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자신이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잡은 것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었고 열심으로 따지자면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따지자면 흠이 없는 그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는 그 전에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그런 모든 것들이 자신이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붙잡혀 있는 것, 누군가에게 매여 있는 것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별로 뭔가 억압당하는 것 같고 속박당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우리가 잡혀 있는데 바른 참된 잡힘이 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자유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결혼 생활을 50년 이상 하신 집사님들이나 그런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내에게 잡혀 사는 것이 편합니다. 아내를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아내 이겨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온전하고 행복한 가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매이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아내에게 붙잡히지 않는 삶을 꿈꾸다가 사실 패가 망신한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아내도 남편에게 매여야 합니다. 남편에게 매이지 않는 아내, 남편에게 붙잡히지 않은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학생이 학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학교에 붙잡혀 있지 않습니다. 수시로 그냥 본인이 원할 때 학교를 뛰쳐나옵니다. 수업을 받다가도 자신이 마음이라고 내 자유라고 해서 수업 시간에 교실을 벗어나서 운동장을 가로질러서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인이 직장에 매이지 않으면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나는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기 때문에 직장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직장을 벗어나면 그는 올바른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이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핸드폰이라는 이 기계 자체는 사실 통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이 기계가 기지국에서 전파국에서 쏘는 전파에 붙잡혔을 때, 전파를 잡을 때, 붙잡혀 있을 때 이 핸드폰이라는 기계는, 단말기는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사람과 통화를 할 수 있고 이 기계를 통해서 은행 거래도 할 수 있고
정보를 알 수도 있고 어딘가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표를 끊을 수도 있고 엄청난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기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전파국에서 쏘는 전파에 붙잡히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이제는 충전기에 매여야 합니다.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충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은 방전이 되어서 쓸 수가 없게 됩니다. 고철 덩어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매이는 것, 바르게 매이는 것, 바르게 붙잡히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 매이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지 않으면 아무리 고매한 인격이라도, 그 사람의 삶이 선하고 아주 착하고 그런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 성가 중에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 성가의 가사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찬양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그 가사에 보면 매여 있는데 기뻐 노래한다고 합니다. 갇혀 있는데 찬양하며 경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분, 우리를 잡고 있는 그분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매이면 매일수록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주님께 붙잡히면 붙잡힐수록 우리는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런 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고자 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잡힌 바 된 삶이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13절 말씀에 보시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아직도 완전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했고 감옥 속에서도 찬송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순교도 각오했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아직 완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는 완전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런 태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되는 태도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냐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정말 잘 믿고 있다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단을 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실상은 벌거벗었다고, 부유하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반대의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완전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미 얻었다라는 것은 부정과거로서 과거의 한 시점을 가리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온전해졌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미 다 받았다, 다 얻었다, 쟁취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온전히 이루었다라고도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현재 완료 수동태를 사용합니다. 내가 완전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보아도 내가 다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너무나 크고 넓고 높아서 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신앙의 백전노장이 된 바울이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한 가지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과거에 잘못한 것, 잘한 것,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자기 공로를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걸 지금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과거의 여러 가지 기억들, 사건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실패한 것 때문에 우리가 주춤할 때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실패한 것이 우리를 물귀신처럼 계속해서 끌어당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 반대로 과거에 성공한 것이 우리를 풍선처럼 들뜨게 합니다. 흥분시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저해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어떤 황제가 왕궁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궁을 거닐다 보니까 저쪽에 잡초밭 한가운데 보초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았습니다. 자네는 왜 거기 보초밭 한가운데서 보초를 쓰고 있는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보초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초 대장께서 여기에서 보초를 서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 명령에 따를 뿐입니다. 왜 여기 서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보초 대장, 그것을 관리하는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기에다가 잡초밭 한가운데 보초를 세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장의 대답이 저기에 보초를 세우라는 규정은 있는데 왜 세우라고 한 것에 대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규정대로 지킬 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호기심에 이 황제가 왜 잡초밭 한가운데 보초를 세웠을까? 그 이유가 있을 건데 왜 그랬을까? 다 왕궁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신하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왕궁의 기록물들을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고문서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 캐서린 여왕이 그 보초가 서 있는 그 자리에다가 장미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장미가 혹시나 상할까 싶어서 그 장미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막으려고 그 앞에 보초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흘러가고 장미는 피었다 지고 피었다 지고 하다가 결국 장미도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변경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서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의 쓸모없는 전통에 매이다 보니까 결국 정말 필요치 않는 곳에 보초를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재가 과거와 싸우면 미래는 있을 수 없다.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실패한 것도 우리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성공한 것도 우리를 들뜨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과 앞으로 나아가야 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잡힌 바 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경주자는 없습니다. 어딘가를 달릴 때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표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그렇게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부름의 상을 받는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대 경기장에서는 경기를 할 때마다 그 경기가 끝나면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근데 우승한 사람의 이름만 부를 뿐 아니라 그 사람의 아버지의 이름도 부르고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나라의 이름도 외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경기에서 우승한 사람을 높은 단위에 올라오게 해서 면류관으로, 월계관으로 큰 상을 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런 부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경기가 끝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실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인생을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음악가 밑에서 훈련을 받았던 한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연주회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왔습니다. 한 곡 한 곡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로 칭찬을 해주고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자는 표정이 전혀 밝지가 못했던 겁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관객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저럴까? 정말 기가 막힌 연주인데 우리가 이렇게 환호를 하고 열렬한 관심을 보여주는데 왜 저럴까? 왜 표정이 어두울까? 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연주의 마지막 곡이 연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다 일어나서 엄청난 환호와 박수로 그를 지지해주고 그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연주자는 관객들의 그 찬사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주자는 고개를 돌려서 오른쪽 상단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나이 드신 노 신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신사는 이 연주자가 연주하는 내내 아주 불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연주가 끝나고 나서야 뭔가 됐다라는 표정으로 박수를 치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미소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젊은 연주자의 스승이었던 겁니다. 이 젊은 연주자는 스승의 그 인정이 목말랐던 것이고 스승이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연주를 인정해 주자 이제 그는 환한 미소를 띄우고 관객들에게 머리 숙여서 감사의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은 무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상을 받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고 계십니까? 옛날 어느 한 젊은 신하가 나이 많은 임금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님, 어떻게 하면 죄의 유혹을 피하고 나라를 위한 깨끗한 충신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임금은 대답 대신에 그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물컵에 잔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고 이 잔을 가지고 물이 든 잔을 가지고 고을을 한 바퀴 돌아오라고. 대신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명령했습니다. 젊은 신하 입장에서는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임금님을 잘 섬기고 충신으로 일을 할 수 있겠는지 조언을 구한 것인데 임금님으로부터 오히려 잘못하면 벌을 받을 수 있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임금의 명이었기 때문에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물잔에 담긴 물을 가지고 조심조심해서 고을을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물은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임금이 이렇게 신하에게 물었습니다. 자네가 고을을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술집을 보았는가? 아닙니다. 임금님, 저는 술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자네가 물컵을 가지고 고을을 도는 동안
시장터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던가 그걸 보았는가? 아닙니다. 저는 그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본 것이 없습니다. 그때 임금님이 박수를 치면서 바로 그거야. 네가 할 일을 열심히 하노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시시한 일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 법이라네. 그러면서 임금은 그 신하에게 신하로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다 보면 보지 않아도 될 것, 하지 않아도 될 것, 듣지 않아도 될 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관심에 들어오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른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합니다.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향해서 매일매일 순간 달리지 않는다 하면 언젠가 우리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무진장 애를 쓰고 달려왔고 마지막 순간 이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순간에도 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습니다. 나는 온전해진 것도 없습니다.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다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매일매일 달려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려고, 예수님께 사로잡히려고, 예수님께 매이려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조지 히필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녹이 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따라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로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된, 예수님과 매인 바 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